부활절 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은혜로 코로나19로 힘든 세상 가운데 사랑과 생명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헌금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헌금은 예배실 입구에서 헌금하면서 합니다. 못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넣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헌금은 자막을 참조하시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절기 동안 쉴만한 물가로 주제의 설교와 예배가 진행됩니다. 힘들고 지친 삶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회복하심을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합시다. 동수사랑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절기 동안 쉴만한 물가로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가정활동 미션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활동의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사진 안에 나온 1인당 1명씩 1,000원씩 자동 적립됩니다. 모여진 적립금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후원합니다. 아울러 적립금으로 후원하실 성도님도 모집합니다. 사랑 나눔 캠페인 이름으로 지정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함께 병행합니다. 동수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에서 동수교회 영상 예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5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희망과 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은혜의 새 달을 맞이합시다. 금요 은혜의 밤이 5월 8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예배 참여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며 방명록 기록, 손소독제 사용, 거리 두고 앉기를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기도가 부활절기 동안 계속됩니다. 시간은 새벽 기도회부터 오후 8시까지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모임이 가능한 소그룹은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모임을 진행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학습 시 필요한 인쇄물을 교회에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USB에 담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파일을 가져오시고 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입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깊고 감사해서 자꾸만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 친구 효민이랑 읽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태복음 읽기 전에는 예수님을 자세히 알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을 읽고 난 후에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제 친구 효민이도 예수님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김경아 권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100독을 도전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었고 너무 힘들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제 안에 온전히 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센터의 김다인, 김재인입니다. 마태복음 필사를 쓰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언니와 함께하고 전도사님의 응원을 받아서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품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점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는 항상 은혜를 하지만은 돌아서면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사니까 그게 좀 어렵죠. 이제 좋았던 것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주셨는데 말씀 중에 사랑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셔요. 그럴 때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보면은 감사하고 기쁘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쉴만한 물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교회와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 예수
우리를 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기 위해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볼 때 무지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들이어서 때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어서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을 회복하고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눈과 귀가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서 점점 안정되어가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또 새롭게 또 준비하면서 또 함께 모일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더 기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즘 천국에는 좀 약간 좀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천국에 도착한 모든 성도들에게 2주간 자가 격리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도착한 성도들이 2주 좀 먼저 올 걸 하고 좀 후회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반면에 지옥에서는 아무런 격리 조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다시금 다윗의 이 놀라운 시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아주 기쁨에 찬 그러한 환호와 또 감격의 환호를 외친 그러한 다윗은 이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만족과 긍정과 기쁨의 고백입니다. 자신에게는 전혀 모자람이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무엇이 만족한 것일까요? 다윗이 걸은 인생길은 많은 역경과 위기와 모멸과 상처와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도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처량하게 쫓기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고 또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찢어지는 상처와 고통의 아픔을 울부짖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평탄한 시간은 많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단지 육체적인 아니면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깊은 신앙에서 우러러 나오는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보여주듯 신앙생활은 단지 육체적으로 편안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부족함이 없음은 단순히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궁핍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형통이나 육체의 편안함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물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돌보시고 육체적인 돌보심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면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에 집착하여 더 깊은 다른 면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의 환난을 없애주시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승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모르면 자칫 거짓 평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착각에 빠져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성령님은 물질적 풍요와 만족함에 눈이 멀어 영적인 헐벗음을 보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삶은 역경과 고통과 궁핍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목자인 성도의 만족함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 이전에 주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만족함입니다. 성도의 만족함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돌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목자와의 관계가 아주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에 대한 만족함을 노래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만족함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심, 바로 그것에 대한 만족이었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 양인 성도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을 참 목자로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만족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인해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목자이신 성도가 사는 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역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이죠. 신앙 성숙과 제자 훈련은 다름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다윗도 바울도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님이 목자 되심을 통해 누리는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양의 운명은 그리고 양의 행복은 목자에 달려 있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날 때 참된 만족을 누립니다. 반면에 거짓된 사꾼 목자를 만난 양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군 목자는 양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거짓 목자에게 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관심과 돌봄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재산일 뿐이죠. 거짓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목자,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것 없는 완전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좋은 목자는 언제나 양을 위해 최고의 것을 공급하고 돌봐줍니다. 푸른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고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맹수와 도둑들로부터 지켜주며 바람과 비를 피할 것을 마련해 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바로 그러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선한 목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양들이 잘 잤는지, 양의 상태는 어떤지 하나씩 이름을 부르며 확인합니다. 친밀한 사랑과 관계로 양들을 돌봐줍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만족감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따르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따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은 의지적 미래형의 문장입니다. 이 뜻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만족스러운 양의 모습, 부족함이 없는 양의 모습을 떠올릴 때 푸른 풀밭을 쉽게 떠올립니다. 사실 2절에서도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풀밭은 사실은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 그리고 나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광야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풀밭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로 광야와 풀밭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똑같습니다. 양을 키우는 것은 광야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의 무대는 산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들, 또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한 단어가 들, 버려진 땅, 윗땅 곳, 광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곳 광야 에레모스입니다. 오병 여의 기적을 행하신 그 들판 에레모스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광야 에레모스이죠.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산이 들이고 들이 산이고 광야입니다. 바로 양을 치는 곳이죠.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배경은 광야이고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더 깊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에 있는 양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광야에는 푸른 풀밭은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땅, 돌과 흙이 날리는 땅입니다. 늑대, 맹수가 위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이 누리는 만족과 행복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만족함은 전적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내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이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관계, 그 신뢰로부터 진정한 만족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근원이 목자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만족의 이유이고 만족함의 근원이고 만족함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인 주님을 따르는 양은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따랐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광야의 인생길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에 부는 먼지바람이 가득합니다. 깨어진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걷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 바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확신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목자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목자이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릅시다. 다윗처럼 목자이신 주님으로 만족한 인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랑하는 우리 동숙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만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임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다윗과 같이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며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양과 같아서 돌아서고 딴 길로 빠지고 배반하지만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위기의 때에 주님의 품 안으로 목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만족함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곳에도 주님 계시기에 이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 오늘 주님을 예배함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께 헌금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더 저희들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의, 직장의, 기업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육의 양식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한 저희들의 삶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만족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 만족함을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주님의 모든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